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하면 후기 현대주의인데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으면 너의 생각도 옳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당신은 당신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아다.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내 생각, 너의 생각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 종교가 옳으면 너의 종교도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당신의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심지어 강요가 아니라 소개만 해도, 강조만 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어떻게 해서 당신이 혹은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가 옳단 말인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이 세상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란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교를 믿고 있으면 불교가 나는 좋기 때문에 기독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모든 종교가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무신론자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하고 오히려 무당들은 귀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겁이 나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겁을 내니까. 그러나 그들은 악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지언정 하나님 아닌,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르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흑백 논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흑백 논리가 사실은 안 좋은 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흑백이라는 것은 흑이란 것은 검은 거고 안 좋은 거고 백이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게 흑백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이 있을 때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선이 있을 때 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에서 어느 한 편을 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은 전투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치관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내가 바른 걸 추구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지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진리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진리 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전부 다 내 편이니까. 그런데 진리 안에 선 기독교인들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그렇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리 편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다,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에 선과 악이 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 소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워서 영적으로 강해지면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죠. 그래도 영적인 존재를 알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 싸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무한정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삶 구석구석까지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정말 이 피곤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냇가로 가서 바닷가로 가서 옷 벗고 즐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냥 피서하고 싶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한 과일을 먹으면서 선풍기 돌리면서 혹은 에어컨 틀면서 그렇게 TV를 보면서 지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도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아니면 생업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대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싸우지를 않아요. 싸움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판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싸우고 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좀 싸우고 오셨어요? 신랑하고 싸우는 거 말고 신랑하고도 싸울 수 있죠. 아내하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인지를 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 세상의 문화와의 싸움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있고 일을 하면서도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냐고요.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는, 잘 보면 이게 전쟁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 전쟁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입니다. 이 싸움을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처음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세력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판판이 깨졌어요. 왜 졌죠?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수 부대를 보냈는데 완전히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 조그만 성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그 전에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앞에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진멸하지 않고 탐나는 걸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걸 갖다 숨겨놓고 자기 것으로 삼았는 거예요.
자기 집 밑에 숨겨놨어.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능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이길 수 있는 그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죽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가서 정복하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강한 여리고 성이라도 또 아이 성도 한번 승리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 경쟁의 승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의 목양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흥은 뭐냐? 여러분 부흥하면 교회 요즘 부흥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교회 숫자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흥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부흥은 영어로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하면 생각나죠? 리바이벌. 리는 다시고 그 다음에 바이벌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뜻도 돼요. 부활. 그러니까 죽은 거 혹은 죽은 거와 다름없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서 죽기 직전에는 영혼들이 다시 생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에 물이 없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꽃들이 혹은 풀들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런데 단비가 확 내리면 그냥 파랗파랗 새롭게 돋아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아요. 부흥이란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흥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걸 장악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그래요. 이 부흥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 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생업 속에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체를 확장시킨다거나 직장에서 승승장구한다거나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내가 자꾸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싸움에서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돌아서시면 우리가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하나님 돌아서는 거 봤지 않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볼 때는 아유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건요 큰 산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돌뿌리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거 무시하다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간 믿음으로 살지 않다간 거기에 넘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참 안 좋은 이야기지만 뭐 연예인 그 엔터테인먼트 뭐 그 대표인가 하는 사람이 연예인 지망생, 배우 지망생을 이 대화를 하면서 이 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벗기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서는 관행이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감독들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연예인이고 아주 돈이 많아서 많이 갖다 주고 이러면은 그런 거 없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망생들은 피눈물을 겪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관행이 있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고발을 되니까 너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절대 너는 고발할 수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이걸 포기하면 포기하지 못한다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다른 선배인가 하는 사람이 같이 부추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고발해버린 거예요. 나 이 집 못한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곳 그러면서 고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관행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 감독이나 대표인가 하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그 짓 하겠어요? 여러분 관행 같은 작은 것일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 여호수아는 제일 앞에 나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죠. 뒤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도 피곤하니까 자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지는 거예요. 자꾸 싸우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니까 또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자기가 아무리 싸우고 이렇게 공격을 해도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모세의 손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 말은 모세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전쟁의 승패는 전방이 그 진짜 싸움터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은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아부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선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아부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해본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되겠냐 그 말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해준다고 해봐도 그 자녀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녀, 손자, 손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그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싸워서 이기죠? 여러분 그 전투 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난중일기를 쓴 거 봐도 그렇고 글을 쓴 거 봐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무신이 더더구나 무신이 군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건 상당히 똑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뭘 했냐? 하객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객의 날개입니다. 날개 이제 보통 펼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둘러싸면서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여러 대응에서 유리한가 봐요. 이거는 중국 고사에도 중국에도 삼국지에도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걸 통해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전략이 있었다고요. 막무가내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진짜 예리하고 똑똑하고 간사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가르쳤죠. 한번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패배하면요 움츠려져요. 와, 또 싸우러 가면 또 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전략을 가르쳐 주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병이에요. 뒤쪽에, 그러니까 서쪽이죠. 옆쪽에다가 복병을 숨겨 놓고요. 이쪽은 북쪽인데, 정면 성문 앞에서는 북쪽인데, 이 북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다가 그들이, 이놈들 봐라, 우리한테 패한 놈들이 또 와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막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놈들이 한번 이겼기 때문에 야, 저놈들이 또 도망가는구나 하고 막 이제는 됐다. 저놈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자 하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올 때 복병들이 들어가서 성읍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이 전략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다 이 사람들이 뒤는 돌아보지도 않고 성 안에다 좀 남겨둬야 되는데 남겨두지도 않고 전부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잡으려고. 다 나온 사이에 가서 정복하니까 뒤에 돌아보니까 성이 불타고 엉망이거든요. 야, 큰일 날 때가 다시 돌아가는데 웬걸 뒤에서 도망가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완전히 다 멸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전략들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뭔가 안 된다, 힘들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나는 도저히 안 돼. 이게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잘 팔리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아십니까? 나의 끝은 뭐예요? 예수의 시작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끝났다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항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위장을 했죠. 위장을 했잖아요. 공격하는 것처럼 했다가 도망가는 척 한 거죠. 그렇죠? 다 위장이에요. 그리고 또 복병도 위장에 숨어 있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고 공격한 것입니다. 적들이 모르게 사실 복병을 숨겨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적을 공격할 때는 이런 위장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이 모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못 이기냐 하면 너무 떠벌리고 다녀요. 너무 떠벌리고 다니기 때문에 진짜 전쟁을 못 싸워요.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 아십니까? 그게 무슨 셰이크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입니다. 영문학에 있어서는 대가죠. 자, 근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My words fly up. 내 말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my thoughts, 내 생각, 내 마음은 remain below. 그러니까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my words without my thought. 내 마음이 없는 말은 never to go heaven up. 절대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없는 기도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말은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말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고 저렇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떠벌리다 보니까 진짜 내용이 없고 마음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과 만나면서 친구와 만나면서 나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뭐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에 진정성이 없다.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을 못 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에서 너무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위장하면서 숨기면서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동물들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그 맹수들이 말이에요. 그 자기 먹이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위장하잖아요. 힘을 모으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초짜들은 또 새끼들은 잡으려 하다가 다 노출시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를 못하죠. 잡지를 못해요. 먹이를 어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너무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숨기면서 진짜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말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며 뭐 이런 거 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대요, 더 해. 그래갖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니까 미치는 거지. 또 하는 소리가 나도 교회 다닌다. 야 마셔 이러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수하고 죄짓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낼 때 말로만 드러내지 말고 마음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진정한 진정성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 진짜 복음을 드러낼 때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끌리는 거지.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뭘 한다, 우리끼리는 어떻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게 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직시하고 내적으로 싸우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안 되고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되냐 이거 말이야. 못 이긴다 이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걸 보고 그걸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낄 거는 아끼면서 숨길 거는 숨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싸움에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말쟁이는요, 진실함이 없을 수 있어요. 진실함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너무 이 세상에서 허풍을 떨지 말고 예수 믿는 티 내지 말고 예수 믿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아이성에서 실패해서 아이성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요,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놈들이 분명히 그걸 바탕으로 행동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승리했던 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했던 걸 이용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복병을 이용하는 거 보세요. 먼저 앞에 복병 숨겨놓고 앞에 쳐들어갑니다. 보통 여러분 아이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이겼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 갔다면 숨어가지고 안 올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 저놈들이 바사왕 옥도 이겼고 헤스본 왕 시온도 이겼고, 야, 이쪽에 와서 여리고 왕도 이겼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조그만 성이. 그러면서 겁이 나서 안 오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한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또 쳐들어오니까, 요것 봐라, 이것들이 우리한테 깨져놓고 또 들어와? 좋다, 맛보기를 보여주면 하면서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바꾸셔갖고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것이 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아간의 범죄 이것도 처치를 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됐죠? 하나님 함께 하시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이성의 실패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이 먹혀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패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패를 이용하셔 갖고 승리로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죠. 어디에서 금메달 땄습니까? 다 아시네요. 양궁에서 땄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양궁이요, 이때까지 3연패를 3번이나 이겼답니다. 올림픽에서 3번이나 금메달을 땄대요. 그런데 저번 올림픽에서 2012년도죠. 그때 올림픽에서 미국한테 넘겨줬대요. 미국한테 졌다 그 말입니다. 금메달을 못 땄대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가져온 거예요. 금메달 딴 거예요. 미국을 또 이기고. 미국이 상당히 강한가 봐요, 양궁이. 오늘 보니까 잠시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뉴스로 보여준 거, 하이라이트 보여준 거. 근데 조원웅가 하는 김원웅가 하는 애가 한 명이 있어요.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미국에 졌는데 사실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고 난 뒤에 그것을 계기 삼아서 연습도 많이 하고, 얼굴도 보니까 진짜 연습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다 보니까 완전히 막 때 앞에 거슬려 가지고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보니까. 자기들은 그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게 교훈이 돼 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오늘 승리를 걸머쥐었다는 거예요. 예? 걸머쥐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에디슨은 전구 하나 이런 거 만드는데도, 발명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해보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9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9번의 실패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게 1%의 성공을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에디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영적 싸움을 때 한 번 실패했다 해서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두 단어, 두 글자, 낙심. 생각해 보세요. 낙심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기싸움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합니까?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해 버리면 마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승리를 하면은 옛날 그 보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오히려 이용하셔가지고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알죠? 제가 다윗이 못된 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다윗이 얼마나 못된 놈인데요. 요즘으로 치면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아시겠습니까? 살인교사했죠. 강간죄를 저질렀죠. 적어도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게 못된 놈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가로 우리아 바세바하고 사이에 난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죽게 만들었죠.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솔몬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어요. 그 회개하는 마음 보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는 성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 할 정도니 다윗이 얼마나 높임받는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게 흠을 많은 사람인데도 왜?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싸움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젖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업에서, 여러분 자신의 싸움에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탁월한 전략가이십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복병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것.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싸우는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내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껍데기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허풍 가지고 절대 못 이깁니다. 말정이로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진정성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실패로만 가슴 아파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의지해서 오히려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에 승리에 기회가 되도록 원동력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사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이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 영혼 자체가 내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가정에서도 생업 속에서도 사회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